제사론 두 번째 소제 58회차 공부가 됩니다. 이 소제에 있어서는 솥새 삶은 소제, 그죠? 레위기 2장 7절은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2장 7절 잘 읽었습니까? 7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솥에 이 삶은 고운 가루는 자, 솥에 삶은 소재, 고운 가루로서 이제 솥에 삶는데 항상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러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뭘 공부했느냐면 번철에 붙인 소재, 알겠죠? 자, 번철에 고운 가루는 자기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는 그 소재물을 만드는 손길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번철에 붙인 거는 뜨거운 철판에 달구어지죠. 그러니까 그 달구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맛있고 고소한 것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그 속에는 기름 이제 섞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번철에 구워지는 번철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공부한 것이 뭐냐 하면은 조각 고난이 있어요. 이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있었죠. 번철에 구워지는 고난이 있고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고난. 자, 이거는 번철에 구워지는 고난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고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분배되는, 그렇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분배되는 양식.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세 번째로는 그렇죠? 솥에 삶은, 그죠? 솥에 삶는 고난이 여기에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건 또 각자 고난 종류가 다르지, 그죠? 그죠? 고난 종류가 다르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공급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생명 형성과 나눔과 누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생명 형성과 생명 나눔과 생명 누림이, 생명 형성과 나눔과 누림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소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거는
번철고난으로, 그죠? 너는 쪼개지는 조각고난으로, 어떤 소때 삶아져 이게 다 익어져서 형성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재에서 소태 삶는 소재가 있고, 앞에 이거 한글 또 덤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소재가 있느냐면은 푸른 이삭 소재가 있어요. 푸른 이삭 소재. 예. 14절부터 16절까지.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위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예. 자, 여기에 또 특이한 고난이 있지, 그죠? 예. 우리가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것도 여러 가지요. 예. 첫 이삭 소재는 푸른 이삭입니다. 푸른 이삭. 푸른 이삭은 다른 말로 첫 이삭이죠. 첫 이삭. 예. 이 첫 이삭의 소재는 그러죠. 예. 첫 이삭 그냥 조금 빼자 그냥. 첫 이삭. 이 소재는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네 번째 복힘을 당하죠. 그렇죠? 볶아 어떻게 하나? 볶아 찍은 그렇죠? 볶아 찍은 고난. 좋은 작품은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 결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저절로 좋은 거 되는 거 없어요. 맛있는 음식이 그죠? 저절로 되지 않죠. 많은 수고를 거쳐서 막 잘라지고 찢겨지고 양념장 만들고 막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통해 갖고 이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볶아 찍은 그런 고난.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볶아 찍은 이 고난 요걸 조금 이제 푸른 이삭 소재를 조금 터치를 해보면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푸른 이삭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들에서 혹은 밭에서 그렇죠. 들에서 수고로 인한 추수의 산출. 들에서 무엇을 인한? 수고로 인한 추수의 산출. 그래서 밭을 일구고 잡초를 뭐예요?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그냥 들에서 수고로 인한 추수의 산출. 예.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생명은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 돌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삶에 우리 이 땅에 일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참 고생 많이 하죠. 직장 생활 고생 많이 하죠.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과정을, 그런 과정, 덜해서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로 인한 그 결실을 산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 예. 그래서 푸른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신선하다. 푸른 이삭은 뭐다? 신선하다. 그리고 첫 싹은 다 부드럽다. 그래서 신선하고 부드러운 생명을 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요, 예? 처음부터 거세면 안 돼요. 모든 싹은 전부 처음에 신선하고 부드러워요. 그것만이 자랄 수 있어요.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찔레꽃에 가시가 나도요, 예? 처음엔 부드러워요. 가시가 휘어지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이제 굳어져서 이제 단단하게 되는데. 인사합시다. 자라려고 하면은 신선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안 자라져요. 병들어져 버려. 예. 자, 덜해서 수고로 인한 산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예, 푸른 이삭들 중에, 예, 그렇죠?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푸른 이삭들 중에 무엇으로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짐. 자, 그럼 푸른 이삭으로서의 첫 열매. 자, 땅에 신기적인 하나님의 미랄이 자라서, 자,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그죠? 하늘의 미랄이 죽지요.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케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밀의 껍질이 죽고 밀의 속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옛사람, 그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 전부 옛사람이에요. 그가 착하게 살든, 그죠? 거칠게 살든, 다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것이 죽어줘야 내 속사람, 그리스도, 하늘 생명인, 하나님 생명,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자라지 아니하는 종교 행위는 이방 종교와 똑같아요. 처음에는 모방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자기 것이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어느 날 자기 것이 나옵니다. 그게 속사람 자라야 돼. 그래서 자, 푸른 이삭으로서의 첫 열매, 열매로서 이삭 중에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데,
그렇죠? 첫 열매는 뭘 말합니까? 첫 열매는 이삭이 죽고 거기 자라서 열매가 되죠. 그러니까 죽고 거기서 자라서 열매가 된다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의 소재. 부활의 소재. 예, 부활의 소재.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그대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요.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죽음을. 그러니까 낮아질수록 땅 속에 들어가요. 우리 옛사람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 속에 들어가 줘야 돼요. 땅 밖에 햇빛 쨍쨍 받고 있으면 그죠? 천년 만년 가도 그게 안 돼요. 근데 땅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 행태가 터져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푸른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 생명의 그 생명을 푸른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부활 생명, 푸른 이삭.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그죠? 거두시는데, 그 열매 걷어갖고 어떻게 하시느냐? 예. 열매가 거두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런 과정을 찍어짐의 과정을 거치게 돼야 돼요. 무슨 과정? 예. 그렇죠? 그냥 찍어져요. 어떻게 찍어져요? 볶아 찍어지는 과정. 그렇죠?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볶아서 찍어지는 거죠. 볶아서 볶아 찍어지는 과정. 예. 이것이 뭘 말하느냐, 그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리 과정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리 과정을 말한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없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나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원래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인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소재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재물은 하나님이 드시는 게 많아요? 제사장이 드는 것이 많아요? 제사장이 드는 것이 훨씬 많죠. 하나님은 기념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재물을 서울시만큼 갖고도 하나님 앞에는 한 조목만 드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볶아지는 고난, 찍어지는 고난, 잘 볶일수록 잘 찍어져요. 그런데 잘 안 볶인 것은 물만 칙칙 나오고, 찍어봤다, 그죠? 가루가 안 내요. 옆에 사람 한번 찍어보고 물만 나오는가, 아니면 가루가 나오는가. 그렇죠? 잘 볶입시다. 이게 고난이에요. 예. 어떤 것도 제대로 볶인 콩은요, 그죠? 탁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착, 어유, 진짜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예.
자, 우선 그렇고, 그래서 이 벗겨짐과 찌그짐을 통해서 껍질 벗겨지죠. 그죠? 덩어리 바사지죠. 가루가 나죠. 부탁하여 우리 옛 성향, 기질, 행태, 습관, 버릇이 없어져 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백건사님은 10년 전이나 찍으면 하나도 안 변하졌어. 그럼 어떻게? 슬픈 사람이요. 아니 더 싸나봐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릴 거예요. 처리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요. 예수님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지 맞은 사람이죠. 그러면 수지 맞은 사람. 예. 아셨죠? 예것이 찍고 볶아지고 하면서 이게 볶아지는 거는 찍어지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죠?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소재가 된다는 거. 아멘. 자, 그 다음에 뒤끝. 소재가 이제 마무리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예, 점점 돼가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지 말고 내 생명의 공급과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소재 위에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예. 15절이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아멘. 그거 보니까 기름을 부음이 있고 그 위에 또 유향, 그렇죠? 예. 유향이 더해짐. 유향이 된다. 소재 위에 소재는 가루죠.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그러니까 소재 위에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소재 위에 기름 부음은 그죠? 예. 그리스도의 인성 위에 부어진 성령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인성 위에 부어진 성령을 말한다. 예. 그럼 거기다가 또 뭘 더해진다? 유향을 더한다. 유향을 더한다. 그러면 이 유향을 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 그리스도의 인성 위에, 그리스도의 인성 위에, 예. 그리스도 인성에 대해진 부활의 향기, 그리스도 인성에 부어진 성령. 예. 우리의 이 인성이라는 육신, 그러게 담고 있는 인성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이것이 거듭난 인성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과 니고데모가 참 어질고 착한 사람이지만 거듭난 생명으로서 가지는 인성이 아니면은
같은 생명이라도 하늘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육지 밖에 살려고 하면은 물고기 생명 갖고는 안 되죠. 육지 밖의 생명으로 기관이 바꿔져야 돼요. 물속에 살려고 하면 물속 생명으로 아가미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늘에 살려고 하면 하늘 생명의 영으로 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근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 땅의 생명 구조를 갖고 자꾸 하나님이라 하면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이 손이 모자라서 일을 시킨 게 아니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늘 생명 구조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라가고. 근데 우리는 세속과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자꾸 계산을 하니까 사단에 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 자, 그리고 자, 뭐 하느냐? 16절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찐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그죠? 여기 보니까 찍은 곡식 얼마와 그러죠? 기름과 유향을 단위에 불사람. 단위에 뭐한다? 불사람. 이것이 몇 절에 나와요? 16절. 그렇죠. 16절에 나온다. 자, 얼마의 이삭하고 얼마의 기름하고 또 모든 유황을 다 단위에 불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죠? 성령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가진 그리스도의 인성. 예. 자, 다시 할게요. 이것이 뭐입니까? 곡식이나 식물 생명은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인성이다. 식물 생명은 뭘 말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인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성인데, 자, 무슨 인성이냐 하면은 그게 기름 부지요. 이게 성령과 함께한 인성이다. 무엇과 함께한 인성? 그죠? 성령과 함께한 인성이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한 이 인성은 뭔가? 자, 어디에 불살았다? 단위에 불살았다. 그죠? 어디에 불살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황이 들어겠죠? 유황은 아까 뭘 말합니까? 예. 부활의 향기를 가진 인성이다. 어떤 인성이다? 예, 부활의 향기를 가진 인성이다. 자, 그러면 이 인성이, 부활의 향기를 가진 이 인성이 단위에 불사라졌지요? 그렇죠? 단위에 불사라는 것은 뭐냐? 단은 하나님의 상을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 가면 네모로 된 반듯한 돌이 뭐예요? 거기 단이에요. 그게 그 우겨놓고 제사 지내죠. 근데 제사 지내는 요리 보면 우리 밥상에 얹어놓은 거 다 거기 다 얹어놨대. 그죠? 그게 상이라는 거죠. 단도 되고 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인성이 성령과 함께한 인성이 부활의 한계를 가진 그 인성이 그렇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음식으로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고 연합됨을 나타낸다. 연합됨을 나타낸다. 그것이 단위에 뭐하는 것?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연합됨을 나타내는 것이 단위에 뭐하는 것? 예, 불사름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소재의 분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단에 불태워 올리고, 오케이, 알았죠? 소재의 분깃 때 그다 나머지 남은 것은 불태워 올리는 걸 기념물이라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은 누가 먹는다? 제사장이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뭘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해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양식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되는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양식 돼요, 안 돼요? 예, 생명 양식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예. 이 소재물은 무엇이냐? 기념물로서 그죠? 로서의 소재물. 기념물로서의 무엇이다? 예, 소재물. 예. 하나님의 분깃진 소재는 기념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기념물은 세월이 가도 없어지면 기념이 아니잖아요. 그 기념을 끝까지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리스도가 자신이 백성을 먹이주러 내려왔어요. 그게 만나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소재냐면 만나 소재. 안 만났다고? 만나 소재. 그 만나 소재 중에 백성들이 다 먹었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 걷어가고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아이, 실컷 먹어놓고 안 먹은 것 같이 한다. 내가 언제 먹었어요? 그런 것 같다. 그렇죠? 예, 우리 영의 양식 먹잖아요. 그거 먹는데 그 중에 금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거 있죠? 썩지도 않고 그죠? 영원히 성전에 드려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족과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생명 양식으로서의 소재가 되고, 그게 담아서 하나님, 그죠?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뭡니까? 기념물. 아시겠죠? 기념물. 예.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영광의 표현을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로서 배웠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의 소산으로서 소재들이죠. 오늘 신약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거기 10의 1조와 감사와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예요. 그런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지요. 그렇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누림과 우리의 누림을 동시에 이루는 그리스도의 소재됨을 오늘 여기에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소재를 이렇게 풀어주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알겠죠? 예? 그걸 반복해. 그래서 완전히 소화가 되게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건 책이 많이 있지만은, 잘 소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완전히 소화